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인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서 점점점 한 지역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 2장을 보실 때에는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다메섹, 가사, 아스돗, 두로, 에돔, 암몬, 2장에서는 모압, 그렇게 한 다음에 2장 마지막 후반전 가서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지역부터 지역에서 다른 그 근처에 있는 이웃 나라들부터 시작하지만
실은 그 타겟은 명확하게도 유다와 이스라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아모스서의 1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냐면 유다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시대가 유다 왕은 우시야였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이죠. 이 당시는 남유다 우시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나라 사이가 원만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서로 좋다는 게 남유다 입장에서 썩 좋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함께 남쪽의 어떤 경쟁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하고 경쟁해야 될 힘을 비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전쟁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또 전쟁을 하면서 많은 승리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고 지역적으로도 넓은 땅을 가졌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주 넉넉한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평안한 시대였는데 아무래도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문화적으로도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반대급부로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문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에는 땅이 넓어졌다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하지만 먹고 살기 좋지만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동시에 우상이 많아졌다는 시대 속에서 이 아모스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간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남쪽 땅이긴 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아모스를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라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출신이 지금 표현하면요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아모스 7장 14절 보시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양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이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목자 양치다가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는 이 당시의 정세가 어떠한지,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의 나라가 어떠한지,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와 지역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뭐 정치, 경제, 목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 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무섭게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들을 질책해요. 어느 곳에 서너 가지 죄가 이러하다. 어느 곳에 서너 가지 죄가 이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다메섹부터 시작하여서 가사, 아스도,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까지 하나하나 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아모스의 그 중심을 좀 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떤 자세,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요즘 나라 사정도 그러하니까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렌즈들을 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렌즈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과연 아모스에게 그러한 것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를 무시하거나 목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모스의 중심이 보여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아모스입니다. 먼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렌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레이어들, 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관계가, 어떨 때에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떨 때에는 정치가, 경제가. 그리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아모스에게 그 은혜, 그 중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진 자예요. 짐진 자. 짐을 지다. 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종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건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받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보여주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짐을 기쁘게 지고 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믿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아모스의 담대함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